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에 나타난 주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은 윤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시와 강요가 아닌 기쁨과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습관처럼 주일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날짜와 시간을 세지 않는다면 오늘과 내일이 구별이 없고 세월의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짧아짐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나오는 날임을 깨닫고 다른 날과는 다른 삶을 지내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심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주의 성전에서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시금 온통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움츠렸던 삶을 다시 펴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다시 좌절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하기도 어렵고 또 잘 어울려 지내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만 하여도 죄인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한 날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텐데 하나님,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당에 모일 것을 원하십니까? 혹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슨 결단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감수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옛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성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 40년간 저희 화란 한인교회로서 광야 같은 이 땅 네덜란드에서 유리방황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에 물든 자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쌓아왔던 가치관과 재물과 습관들을 광야의 시체처럼 내버리게 하옵시고 새롭게 산 영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 쌓여진 찌꺼기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과거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과거입니다.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 저희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 깊은 영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새롭게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룩한 주의 율법들을 다시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다시 열어주셔서 하늘로서 내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거룩한 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신음하던 그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소리에도 응답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로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끝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죽는다는 것은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슬퍼하고, 또 죽음에는 우리가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기 때문에 몸들이 썩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이에요. 혹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 죽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죽음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예요. 우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하게 보시는, 아주 신기하게 보시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그러한 죽음이다. 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도 죽고 나도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징계한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준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요? 달라요.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아들한테 아들 되라고 때리신 거고, 쟤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서 때리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죽음을 가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의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깜빡했다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누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채찍질을 내리십니다. 아들이 아니면은 누가 우리에게 징계하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매를 때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때리면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참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사이에는 이 글을 처음 받아 읽었던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생활상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명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첫째, 그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두 번째로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권면하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 권면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지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전쟁에는 피 흘림이 뒤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피 흘림으로서만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피 흘리는 일은 없겠지만 그들은 죄에게 지고 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과 대충 화해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었더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권면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기려면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죄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싸워서 죽어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아직 죄에 대하여만큼은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는 그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이 죄와의 전투에서 지면 그건 역시도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른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또 무슨 말인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그것을 지어도, 다시 말해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져도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죽어야만 합니다. 죄에게 승리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대항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어야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겨도 죽고 져도 죽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고 또 죄 짓지 않은 자,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953년도에 그리스의 소설가였던 니코스 카잔카키스, 이런 사람이 어떤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영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유혹이, 내용이 사탄이 예수를 마지막까지 유혹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에게 어느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천국에서 온 수호천사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귓속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잘했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살았던 그 모든 행복은 사라져 없어지고 자신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고 숨이 꼴딱꼴딱 이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영화에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가 이 남은 평생을 평범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늙어 죽는 것이겠지요. 이 유혹을,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뿐입니다. 유혹에 넘어간다면 늙어서 죽을 뿐입니다. 그 유혹을 극복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이라고는 지금 죽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죽는 것이냐 이것뿐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만 두고 봐도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또 안 되어도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도 의인도 죄 짓는 자도 죄와 싸우는 자도 모두 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한 지혜로운 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문답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과 상관없지 않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 죽음이 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지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죄와 피 흘려 싸우건 우리에겐 그 죄와 관련된 죽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죽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것은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자매들에게 던져진 그런 질문, 의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말한 대로 나사로가 죽지 말았어야 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죽었을 때에 그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자기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탄은 끝끝내 예수를 유혹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여생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유혹을 깨신 예수는 그 자리에서의 죽음을 택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사탄은 그가 죽이지 말아야 될 자를 죽인 셈이 된 그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가 신을 죽인 책임까지 배상해야 될 그 책임을 떠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사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공로를 은혜로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죽지 말아야 한다고요? 여전히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모두가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헛된 것일까요? 그가 이룬 그 수고의 열매가 헛된 것입니까?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왜 죽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으나 없으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거나 말거나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거나 말거나 왜 우리가 죽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실제 우리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죄 지은 사람이나 또는 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저주하신 백성이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눈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성도의 죽음은 그게 아니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하시고 아이들을 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죽음, 무슨 죽음인지 아시겠죠? 그런 죽음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죽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양상은 똑같아도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맞이하는 그 죽음과 죄와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이기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죽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 죽음은 모든 인간의 노력을 무의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은 그런 죄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죽음은 죄로 인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착역이고 바로 이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발점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나사로의 죽음, 예수도 어쩔 수 없는 누구나 다 맞이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까 봐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하심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의 그 결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구절 옛날 버전으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봐 옛날대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죄짓고 짓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성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혹 사고로 죽어도 죽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지요. 이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요리문답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셔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똑같은 초상집 분위기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피 흘리기까지 죄를 향하여 대항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참는 이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첫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이 인생 40일간의 광야 생활이지요. 이 인생 여정이 이 땅에서 결국은 영생으로 마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고 또 그 권면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어야 70, 강건해야 80이라 했던 이 인생들 그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러한 죽음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일들을 따라 죄를 향하여 죽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다가 죽게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흩뜨리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물론 온 가족들이 다 모이시겠지만 경건한 마음과 또 바른 몸가짐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대에 항상 이 일들 맞춰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들을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